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참된 빛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3주 전부터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음성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회심과 회개, 돌아섬, 돌이킴, 결별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았고요. 지난주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설하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식과 바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며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 마음 담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는 허례와 허식입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이겠지요. 하지만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로 또 자비의 관계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위로받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내서 나의 삶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합당한 예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기쁨, 소망, 그동안의 분주한 삶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첫사랑의 기쁨도 회복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배 신학자들의 말을 빌자면요,
예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예배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신앙생활의 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횟수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이야기할 때 예배당 그렇게 했잖아요. 예배당이라고 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중심도 있었어요. 올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요, 예전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예배당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오래된 건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거울이었어요. 예배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거울에 옷 매무실을 살피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던지 아니면은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좀 좋은 신발 같으면 가지고 가서 옆에다 놓고 예배를 드렸죠. 의자가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가 흑백 사진인데, 어떤 어머니 하나가, 젊은 어머니가 뒤에다가 아이를 업었어요. 그리고 포대기라 그러나요? 이렇게 들쳐맸어요. 그리고 앞에다 성경책을 펴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참 새롭더라고요. 언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나태해진 것 같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분주한 삶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이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만저도 분주해지고 바빠져 가지고 예배 1시간 남짓 이 생각 저 생각 이쪽으로 뺏기고 저쪽으로 뺏기고 집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가벼운 신앙에 예배는 훼손됐고, 또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 정신조차 어쩌면 희석되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예배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강한 지적, 본질적인 문제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스피리추얼 헝거, 영적인 갈증이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아프고 힘든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강렬한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어쩌면 젖된 아이,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그분의 품에만 온전하게 안겨서 어머니의 사랑을 간구하고 어머니의 자비와 그 은총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언젠가부터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다시 한번 갈 길과 살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용기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떠난 것은 아닌가. 그게 예배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대 한국교회 예배의 어려운 부분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설문을 했어요. 대상은 결혼하는 신혼, 그 신랑과 신부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주제는 뭐였냐면요, 결혼식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꼴불견 하객, 뭐 이런 거죠. 꼴불견 하객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4위는 뭐냐면요, 오자마자 밥 먹고 가는 사람 4위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꼴불견일까? 3위는요, 축의금은 적게 내고 사람들은 많이 데리고 오는 경우, 이게 이제 3위고요. 2위는
신랑 신부를 흉보는 사람. 왜 신부는 좀 그래? 왜 신랑이 저렇게 생겼대? 뭐 좀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꼴불견 2위. 1위는 압도적으로 1위가 됐어요. 압도적인 1위인데 신랑 신부보다 멋있고 예쁘게 하고 오는 사람. 여기 1위래요. 적당해야죠. 제가 주례하잖아요. 주례할 때 많이 생각해서 입어요. 저도. 제가 연미복 같은 거 쫙 입고 뭐 돋보이는 빨간 나비 넥타이 하고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렇게 하자 되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때를 모르는, 그 자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예요. 당연히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죠. 그렇죠. 당연히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야 되고 신랑은 가장 돋보이는 멋있는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목받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렇듯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돼요. 예배 인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어떻게 돋보일까에 대해서 그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생각하다 보면은요, 입을 옷 없어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고들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주목받아야 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옷은 검소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마음만은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세요. 이게 예배 자리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돼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과 나를 지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에 깊게 새기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만남, 거룩한 조우가 예배거든요. 세상에 내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고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대하는 마음, 이게 예배에 필요한 마음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손 놓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떻게 용기를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게 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까? 성령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돼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그분에게 집중할 때 나를 집중하고 나를 주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과 마음, 그 음성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나의 영과 회복되어진 나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거룩해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헐레벌떡, 함부로,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때우듯이 시켜서 졸거나 딴 생각에 사로잡혀, 이것은 예배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호기심, 세상에 대한 생각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한 은혜로 와 닿고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비 경험하는 것, 우리 진정한 삶을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한 눈길을 내 마음에 깊이 경험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질 때 내 등을 어루만지면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것, 이거 모두가 다 스피리추얼 헝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고 간절하게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힘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조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단한 복음성가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께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기쁨이 됩니다 하는 고백이죠.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 중요한 의미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16개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때론 무심코 그냥 드리기 쉽거든요. 그 중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몇 곳, 의미 있는 곳, 우리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새겨할 필요가 있는 곳은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예배의 의미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순서는 1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배 찬양, 예배 기원, 예배로 부름에서 위탁하 축도 파송까지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16개 순서는요, 하나의 순서예요. 하나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된 순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인 거예요. 1시간여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있느냐에 따라서 그 1시간여의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께서 진실된 모습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도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이 함께 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먼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찬양하죠. 그리고 예배로 부름이 있어요. 예배로 부름, 한국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배로 불렀다, call to worship. 예배로 불렀다. 예배로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거룩한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르는 거죠. 누구야? 의신아. 누구야? 일일이 불러주시고 눈을 맞추시면서 한 주간 동안 애썼다, 힘들지는 않았니, 이 자리로 잘 왔다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리가 예배로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거죠. 부르기만 하시나요? 우리가 몸짓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또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한껏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로 경험하는 게 예배로 부름이에요. 그리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의 기원, 예배 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드려진 다음에 찬양대의 송영이 있어요. 찬양대 송영의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마음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찬양대의 송영이에요. 송영을 마치면 우리 가운데 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찬양되셨죠. 시편이나 성경 말씀을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로 교대로 읽는 성시 교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하죠. 한 가지 질문할게요.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 눈을 감고 해야 할까요? 눈을 뜨고 해야 될까요?
아니, 좀 더 쉽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눈 뜨고 하세요? 눈 감고 하세요? 감고 하세요. 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대개 사도신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외우기가 힘들어서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뜨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많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안 보고도 줄줄줄줄 나는 뭐 이러면서 쭉 나가기 때문에 눈 감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 고백은 기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고백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다들 그냥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을 내가 음미하면서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늘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하고 있다면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고백의 내용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은 소중해요. 교회 역사가 훨씬 더 오래돼 있는 영국 교회에서는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뜨고 오른손을 들고 해요. 어떻게 하듯이? 선서하듯이. 선서를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하냐요?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하죠. 특별히 법정에서 하잖아요. 법정에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할 때 선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어쩌면은 눈을 뜨고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는 선서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선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됨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선서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나의 예배 밖 삶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선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종과 성별과 모든 차별 넘어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눈을 감고 그냥 외우듯이 하기보다는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손을 들고 선서하듯이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손을 들고 하실래요? 손을 든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세요.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캐나다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때 새로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했어요. 그 고백문이 참 좋아서 지금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두 번씩 읽어봐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이웃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의를 추구하고 악에 항거하며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예배 순서를 보면은요, 예배 전통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 순서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찬양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하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한 600여 장 되어진 찬송 속에 별스러운 순간에도 다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있어요. 힘들 때 부른 찬송, 어려울 때 부른 찬송, 기쁠 때 부른 찬송, 장례식에 부른 찬송, 결혼식에 부른 찬송, 아이들이 부른 찬송, 어른들이 부른 찬송, 찬송을 보면은요, 별스러운 찬송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 고단할 때, 외로울 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죄된 마음이 많아서 주님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도 찬송은 있어요. 그 말씀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가슴 아프고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기쁜 마음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힘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장례 기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도 우린 노래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위로하시고 그 절망의 끝에서도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다시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 의미가 뭘까요? 비록 세상의 힘과 로마의 권력이 우리의 몸을 가둬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의 영,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유한 마음은 가둘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절망의 상황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바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옥문에 나와서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었죠. 찬양은 바로 그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실 때는요, 힘차게 부르세요. 입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차게 부르세요. 그 찬양의 선율이 나의 몸에 반응하도록, 그 찬양의 선율이 나의 삶에 반응하도록,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자녀로 회복되고 주의 백성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로 찬양의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이게 소중해요. 찬양과 더불어 예배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의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라고요.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는 4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 기도, 그리고 교우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드리는 회중 기도,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목사가 드리는 목회 기도, 대개 설교 끝나고 또는 봉헌 시간에 드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축복하시는, 복 주시는 것을 대신하여 하는 축복 기도라고 하는 축도, 이렇게 4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기회가 되니까요, 회중의 기도, 회중 기도, 대표 기도만 이야기를 잠깐 하죠. 그 기도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인간이 자기 말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된 유일한 언어 행위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언어 행위가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모습으로 기도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회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중 기도를 드릴 때 2가지 정도는 유념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니 개인적인 생각이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치적 견해, 자기네 생각, 자신의 생각, 논란이 많은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할 때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참여한 교우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고요. 2번째는 예배 흐름과 기도가 예배 중에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적절한 시간, 그리고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 하면은 예배 전체적인 흐름에 잘 어울려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고요. 한 가지 가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기도문을 가지고 드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성령에 의지하고 그 기도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걸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겠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기도해 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고 또 정중하게 정성껏 잘 준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 거라고. 기도문 하지 않고도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분은 해도 좋죠. 하지만 우리들이 앞에 나오면 괜히 긴장하고 떨리다 보면은 한 말 똑같이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몇몇 경우들도 그래요. 잘하는 분인데 평소에 와서 떨어가지고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마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서성이다가 그냥 내려오신 분도 보기도 했어요. 예배 순서 중에 빠질 수 없는 순서가 성경 봉독과 설교죠. 성경 봉독과 설교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 봉독은 설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는 게 설교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설교지만 그 내용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설교예요.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정서적이지 않은 해석으로, 개인의 신분잡기나 표절과 오용으로 설교가 훼손되어지기도 해요. 이것은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2000년, 3000년을 넘어서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지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어찌 보면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예요. 저는 말로 나누고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몸짓과 태도와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서에 있는 것이 위탁과 축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들려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길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말씀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참 보람있고 참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전히 변함없는 삶의 자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면서 격려하면서 파송하는 그 순서가 바로 위탁과 축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도는 앞에 있는 목사가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함이 파송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마주치는 삶의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귀한 열매와 보람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했죠. 위탁.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 하나님의 복을 비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변함없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성가대 찬양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요, 여러분 축도를 마치고 성가대 송영 있을 때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내가 나아갈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험해 보세요.
막 나가는데 바빠가지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세요. 성가대 마지막 성령 끝나고 천천히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다 보면은 꽤 괜찮게 생긴 사람이 서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악수도 하고 인사도 같이 나누고 서로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빌면서 격려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라고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에 참여함으로써 예배드렸다고 하는 마음의 만족감 갖지 마세요. 거룩한 분과의 조우, 삼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진정한 만남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새롭게 열리는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고 인애와 자비, 새로운 삶을 향한 믿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하늘의 품에 안긴 땅의 고백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긴 그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의 겸손함으로,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갈등과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냈던 야곱의 치열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기운을 되찾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앞으로 드릴 예배가 하나님을 소중히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